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성도들 간의 법적 소송 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적인 죄와 부도덕이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서로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신자 재판관이 성도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성도들의 시비를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차라리 형제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간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의 의와 기준을 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툼과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의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세상의 의보다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가리웠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불신자들은 아마도 나는 저런 모습의 하나님 왕국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가려질 바에야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성적인 타락과 부패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묘사하는 관용어로 사용되었는데요. 고린도 도시의 극장, 연회장, 목욕탕 등은 음란한 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전 예배 일환으로 성적인 행위를 예배자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종교적 예시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러한 환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음행과 간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자신의 계모와 동침했던 성도의 간음죄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요. 6장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행했던 성적인 죄와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성적인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제한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삶을 영적인 삶과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육체적 행위는 단순히 자연적인 생리 과정에 불과하며 이것은 영적인 상태와는 별개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를 음식 섭취와 같은 단순한 육체적 필요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적인 행위가 영적인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성적인 부도덕을 죄로 여기지 않거나 최소한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적인 행위가 단순히 생리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있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다고 선언하면서 성도의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성적인 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주님과의 연합을 해치는 심각한 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성적인 죄는 몸 자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성령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모독하는 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아주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 두 사건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법적 소송 문제와 교회 내 성적인 타락을 경고하는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다시 세상의 의를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던 자들이 다시 그 죄와 불의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다시 세상의 의와 그 불의와 죄악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불의한 자들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시 세상의 죄와 불의와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는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속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저희 다 함께 6장 9절 전반부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을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죄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거나 해방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상의 죄와 불의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과 이 세상이 망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가 어떻게 우리 인생과 세상을 파괴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모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이 좋은 옷을 입을 때도 아니고요. 돈이 많을 때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그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원래가 이런 존재인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이런 때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와닿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라마지만 잠깐 여러분과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준아, 저기 좀 전에 본 장면이 뭐냐면 엄마랑 아빠 다시 합치기로 했어. 당신은 애 놀래게 왜 돌직구를 뿌려? 이준아, 아빠가 잘 설명을 할게.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서로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잠시 이렇게 떨어져 지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잘 화해를 했어. 그래서 말인데 그러니까 그럼 두 사람 재결합하는 거야? 아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막 알지? 딸 닮았잖아, 영특하잖아. 엄마 아빠 뜻은 잘 알겠어. 그렇게 하도록 해. 그럼 나 이제 보란이 집에 놀러 가도 되지? 김치전 안 먹고? 응, 배불러.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차 조심하고. 네. 응. 이준아! 우리 아들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엄마가 한참 찾았잖아. 너 이놈 자식 진짜. 아빠가 간 떨어진 줄 알았어. 아빠 심장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 임마. 우리 이준이 왜 여기 있어? 엄마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니. 그럼 혹시 엄마가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 이준아, 혹시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살기로 한 거 불편하거나 싫어? 아니, 좋아. 너무 좋아서 자꾸 눈물이 나. 근데 내가 울면 엄마 아빠 속상하니까. 너희는 그래서 여기 혼자 숨어서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거야? 장희준, 너 겨우 9살이야. 네 마음부터 생각해야지. 왜 엄마 아빠 마음 먼저 생각해? 그래, 이준아. 너 너무 어른스럽게 그렇게 멀리 보고 그러지 마. 그냥 코앞만 보고 한참만 보고 살아. 그래도 돼. 나 사실은 생일날 말고 상 받은 날도 말고도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었어.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엄마가 이준이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미안해. 그래, 이준아.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밥 먹자. 네, 제가 어떻게 이 장면 보다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한참 울었었는데요. 저기 제 딸 은빈이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 딸 은빈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아빠 엄마랑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저녁에 아빠 엄마와 함께 안방에 있으면 그렇게 침대 위를 방방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녀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렇게 좋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보면서 이제 잠시 이혼했던 부모 아래 자란 어린아이가 그 생일날 말고도 상 받은 날 말고도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었다고,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고 말하는 이 장면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는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사랑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과 충만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죄와 불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9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네.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불법과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과 충만을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죄와 정욕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인데, 나의 불법과 불의와 죄가 이 모든 행복들을, 기쁨들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서 행복을 찾고 있고 명예와 성공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과 참 기쁨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그 끝에 남는 것은 공허와 허무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돈과 명예와 성공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 역시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복과 기쁨과 충만이 뭐 때문에 깨어집니까? 깨어졌나요?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나의 불의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 그리고 정말 좋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지금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면요, 불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갈등을 세상 법정까지 들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인 죄와 불의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예전의 과거의 불의와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불행했던, 나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에 있습니다. 내가 흙수저여서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복음을 듣고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도들이 다시 불의와 죄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옛 세상의 의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불의와 죄가 어떤 것인지 정녕 알지 못하느냐, 그 불의와 죄의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에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불의와 쾌락에 다시 자기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사탄이,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지 말라입니다. 알지 못하느냐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속지 말라예요. 저희도 함께 고린도전서 6장 9절 후반부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과거의 죄와 불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왕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죄로 돌아가도록 속이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임수의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나의 연약함과 욕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교묘하게 탁월하게 속임수를 펼치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요,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보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대로 그들에게 반드시 용서를 받아내고 보상을 받아내야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용서와 보상을 받지 못하면 비록 상대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정확한 용서와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의 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성도들을 또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불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곡해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큰일이 아닌 것처럼 하와를 속입니다.
아니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인류는 지금까지 끔찍한 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때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조금쯤은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작고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정당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를 마치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행위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마귀는 이런 세상 논리와 과학과 이단적인 교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저희도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이 간교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의의 원리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이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6장 말씀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어떠한지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아시죠? 이유 없이 분노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했던 성도들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의 죄와 불의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점점 떠나서 다시 세상의 의와 세상의 원리를 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다 함께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단단한 마음입니다. 나의 악함과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악을 행한다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폭력을 행하고 쉽게 욕설하고 쉽게 엄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폭력과 분노와 욕설과 험담과 불의로 상처받는 상대의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와 불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범죄할 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정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고 나의 불의를 아파하고 그 죄를 슬퍼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단단해질수록 그만큼 내 죄가 괴롭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과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슬펐는데 내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나의 죄가 더 이상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책감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죄를 통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 말씀들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게 하고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도, 교회 형제 자매들과도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교회와 지체들이 점점 더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를 속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지체들을 향해서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거리낌 없이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체들과의 갈등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분들의 마음은 점점 더 그리스도에 의해서 떠나서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과거의 죄로, 과거의 불의로, 지난날 구했던 세상의 의와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입니다. 저희 다 함께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11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11절에서는 흠정역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11절 마지막 구분인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의롭다고 선언받은 상태를 넘어서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실제로 그 삶이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된 상태를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롭게 하다, 의롭게 되다는 뜻을 지닌 디카이오오라는 동사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디카이오는 의롭다고 선언받은 상태를 넘어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실제로 그 삶이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상태를 설명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절을 번역할 때 칭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리적으로
어떤 강조점을 두고 번역된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라는 번역보다는 그냥 원어 그대로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죄와 불의도 발 디딜 틈 없는 의의 왕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의의 왕국이 누구를 통해 세워졌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지로 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따르면 그 의의 왕국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여겨지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온몸이 지옥 불옷에 던져질 죄로 여겨집니다. 그 의의 왕국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는 사랑이 충만한 왕국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냐면 제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그 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은 얻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능력도 없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되었어도 저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과 성품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 과학으로, 세상 논리로, 교묘하게 변질된 신학으로 지금도 저를 속이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똑똑할까요? 저를 속이려는 마귀가 똑똑할까요? 마귀가 똑똑하죠. 제가 힘이 셀까요? 저를 유혹하는 마귀가 힘이 셀까요? 마귀가 힘이 셉니다. 마귀가 훨씬 똑똑하고 마귀가 훨씬 힘이 셉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마귀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저를 다시 과거의 불의와 죄로 이끌려 합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서 제 마음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제 마음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아니, 마귀의 유혹과 속임이 없어도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심지어 마귀의 유혹과 속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확실한 한 가지는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은 자기 판단과 자기 노력과 자기 경험에 집중합니다. 내 판단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 경험과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나를 속이고 유혹하려는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100년 한다 한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하고 강하고 악하고 약한 사람이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길 원치 않으세요. 기대도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함께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행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저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의의 삶을, 그 의의 행복과 기쁨을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의의 삶을 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하셨든 50년을 하셨든 100년을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은 누군가를 미워할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것이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할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의 유혹과 속임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는 털끝만큼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4장 6장 말씀을 살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처럼 못 삽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성품도 없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만큼 너그러운 마음도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고하고 악하고 제 마음은 한없이 좋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마귀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의와 죄를 행하지 않도록 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 이것이 제가 거의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한들, 제가 목사라 한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 역시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도 얼마든지 죄와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의 왕국에 들어간 건 저에게 그런 자격과 성품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제가 하나님 의 안에서 하나님 왕국의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살려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할 때 누리는 그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려면 세상 불의와 죄에 빠지지 않고 사탄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 딸 은빈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일어났는데 아빠가 안 보이면 아빠를 찾고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려면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도 매일 아빠 엄마를 찾는데 행복하려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찾고 그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는 참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내 노력과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와 불의에 빠졌고 오늘 우리들 역시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오셨든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훈련과 열심을 신앙의 훈련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은 내가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 매일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나는 못하겠으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라마 속 소년의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시죠? 생일이 아닌 날도, 상을 받지 않은 날도 엄마 아빠와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엄마 아빠와 같은 집에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그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그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